자, 그래요.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 다음에 자,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번에 너희들이 좀 맞춰봐라 하면서 6 더하기 6은 뭐지? 그랬더니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5개밖에 없으니까 뭐 웅성웅성하더니 저 뒤에서 어떤 아이가 꿍시렁거리면서 아유, 쉬운 건 선생님이 다 하고 자기들 이렇게 어려운 거 시켰냐 이러는 건데, 저는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7년 이제 우리가 후반전에 들어왔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오늘 이 주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후반전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전반전에 좀 부족했을지라도 2017년도 후반전에 잘 뛰어서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람들 강한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말도 강하게 해야 사람들이 듣지, 세게 해야 듣지, 부드럽게 얘기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들 다 일찍 나오시고 잘 나와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빠지기도 하셨는데 세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배 안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나오실지 아니면 그냥 못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 스트롱맨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대통령도 전부 다 이 센 사람 스트롱맨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또 필리핀에는 뭐 두테르테, 또 중국은 시진핑 세게 생겼죠. 그 다음에 러시아 뭐 KGB 출신의 푸틴, 얼굴만 봐도 송곳처럼 아주 세게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 프랑스의 대통령 이 마크롱, 뭐 스트롱이랑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보다 25년의 연상의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두 살 어린 부인과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25년 연상의 여인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63년 11월 22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42살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죠. 아까운 젊은 사람 하나 죽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1968년 4월 4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자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루터 킹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흑인들의 참정권, 또 이 피교육권, 그 다음에 소유권 등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것을 시작해서 우리 하와이의 자랑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뭐 케네디와 또 마틴 루터 킹 똑같은 삶을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해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강함이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는가, 또한 그 강함이 어떻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강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누는 거죠. 최근에 그 한국의 소설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김훈 씨입니다. 이분은 이순신에 대한 칼의 노래, 그런 소설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소설 썼는데 이것이 뭐 최근에 100세를 넘어서 100번이나 찍어냈어요. 그래서 기념회도 갖고 그랬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남한산성 쓰면서 이빨이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집중해서 썼으면은. 저도 이런 생각하면서 야,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코피 한번 나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빨 한번 빠져본 적 없는데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 그래도 또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마음을 울리는 책 중에 하나가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오늘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서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대나무 속은 비었지만은 단단한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자란 시골집에서는요, 어려서부터 대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대나무, 또 신의대나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대나무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대나무에 대한 느낌과 생각, 그 추억과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 글을 읽는 선비 집 옆에는 항상 이 집 근처에다가 대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 대나무의 고든 모습을 보면서 학문과 또 인품을 연마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대나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이 한국에 태어나셨다면은 분명히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언급하지 않고 분명히 대나무를 언급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 보면은 이 칼날, 잎이 칼날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 다음에 마디마다 이렇게 끊고 맺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성수주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적어도 7일마다 한 번씩은 좀 예배 나오셔가지고 끊고 가야 돼요.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더라도 7일 만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다 날려버리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살다가도 또 7일째 와서 예배하고 다 쏟아놓으시고 가시고, 이게 마디마디. 그러니까 대나무가 강력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나무를 심는 이유는 선비들이요, 이 대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밤에 글을 읽으면서 그 소리가 상당히 신비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또 바람 소리, 성령이구나.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또 이 대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 대나무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차례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욕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나무에 또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목격했지만은 대나무는요, 꽃 피잖아요.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고 난 다음에 죽는 나무가 바로 이 대나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탁 죽으시고 마지막에 부활의 꽃으로 탁 피어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물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김은 작가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선비 같았던 사람 하나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생김새도 좀 그렇지만 글을 많이 썼잖아요. 성경 말씀을 13편이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선비가 되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담길 원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모습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특히 이 강함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함을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신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약할 때 강하다. 약할 때 강하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 오래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조금만 겸손해져도 지금보다. 서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청계천이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 청계천에 물이 흐르는데요, 청계천의 상류와 청계천의 하류의 높이가 1m밖에 되잖아요. 그 차이가. 1m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데도 그 긴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낮으면 물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겸손해지고 조금만 지금보다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흘러 들어왔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청년 목회를 할 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남자 여자 청년들이 교회에 청년회가 부흥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 말씀도 듣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 그게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건데, 가끔 여자 청년들에게 이게 추운 겨울에 좀 옷 좀 축구 입게 다녀라. 근데 어떤 여청년들은 보면 뭐 속에다가 내복에 브라우스에 뭐 잠바에 이런 걸 입고 막 겨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들 옆에는 남자가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남자 청년들이 언제 가요? 옆에서 조금 옷을 춥게 입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부들부들 떨 때, 오돌오돌 떨 때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뭐 이것도 입어라. 뭐 그러면서 이게 인연이 맺어지고 서로 이제 한 가정이 되어지는데, 약한 것이 강한 겁니다. 강한 척 하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하와이는 물론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럼 그 우리 이 미국의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회장이신 설교가이기도 한 블레인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이제 여러 책을 또 소개하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이분의 할아버지 월튼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워싱턴 DC에서 경찰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지역 신문에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목이 이런 겁니다. 땅딸보가 강도를 잡다. 이제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이게 뚱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신문 기자가 그 밑에다가 월튼 스미스가 약하기에 강하다,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자기 할아버지 기사를 보면서 이 손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경찰관이 등치가 좋고 크고 이런 사람들이 강도를 잡으면 신문에 잘 안 나나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은 데다가 작고 뚱뚱하고 하니까 막 달려가서 그 큰 강도를 잡았으니까 신문에 난 거겠죠. 이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약자에게 강점이 있다. 첫째는 뭐냐? 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약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 보면은. 근데 두 번째는 약자의 성공을 높이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약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줍니다.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보통 인간극장의 소재가 뭡니까? 결핍이잖아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꾸며가는 거가 주제잖아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때 같이 거기서 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약자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가 강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역시 한 분 더 소개하면요, 우리 신앙이 좋으신 서진규 박사님, 서진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서진규 권사님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아주 지긋지긋한 그 가난에 쪼들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우연치 않게 미국에서 가정부 모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광고가 혹시 매춘부들을 구하는 이거 허위 광고는 아닌가 하는 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진짜 가정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태권도 사범인데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의 구타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혼을 결국 하게 되었고요. 좀 실에 빠져 있다가 그가 이제 신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신문을 봤더니 육군 신병 모집이라고 하는 그 광고를 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육군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지원하기 전에 약간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 다니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 미 육군에서요 20년이 넘게 복무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이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또 동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지나온 생활을 보면서 나는 그때 비빌 언덕도 없었다. 비빌 언덕도 없었다. 오늘 위의 말씀을 듣고 이 약한 그녀가 비빌 언덕도 없었다. 그가 비빌 언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찾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부잣집에 태어나서 유학 가서 뭐 박사학위 받았다면 뭐 그까진 일이 뭐 대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까지 받고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방송에서 오라고 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하고 가서 희망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번에 책을 또 썼어요. 그러면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부잣집에 넉넉하게 자란 사람이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책을 쓰면 뭐 그 책 누가 삽니까? 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요 사람의 그 인물화를 그릴 때 특별히 이제 캐리커처 같은 거 그릴 때요 약점을 그리면은 그분의 성격과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 때문에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 그 사람 잘났기 때문에 친한 거 아니에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잠깐 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오래가는 친구, 진실한 친구들은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내가 그와 친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그 약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림자를 그리면 그림이 실체로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나무처럼 이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단단해지고 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했지만 겉모습은 약했지만 죽음을 이기실 만큼 강하신 분이었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 보면요 강하여지지 않고 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비대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요 강해지지 않고 두꺼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자기도 갖다 먹고 자기 아들들도 먼저 좋은 부분 주니까 남는 건 뭐예요? 살만 남았어요. 살만 났다는 게 살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집안과는 반대로 똑같은 시절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비대해지거나 살찌지 않고 강해졌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같은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래서 점점 자란다는 얘기, 이게 강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강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또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죠. 사무엘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엘리 제사장은 점점 살이 쪄갔어요. 점점 비대해져 갔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들 결국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강해지지 않고 두꺼워졌기만 했던 이 엘리와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넘어졌어요. 뒤로 의자에서.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유는 뭡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살이 쪘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두꺼워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또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이게 목이 부러질까? 그죠? 참 신기하다.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몸이 비대하면은 좀 푹신푹신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문 곁에 있었다. 요 말입니다. 문 곁에. 그러니까 비대하면은 사람들은 뭐 그냥 문 옆에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몸이 비대해지면 뭐 이 앞에까지 오고 싶지 않아요. 경계선. 이 보드라인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문 옆에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다.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물론 문 앞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건 꼭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이왕 왔으면 와서 좀 앞으로 좀 오고, 이 보드 라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기라고도 할 수 없고, 꼭 잊어버릴 만하면 1년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뭐 이상해요. 근데 또 만나면 가서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진 않고 또 목사님이라고도 부르는 걸로 봐서는 또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드라인이거든요. 이 문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걸 봐도 어떤 분은 기도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안 한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 스타일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계세요. 뭐 찬양할 때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손을 좀 들려고 해도 이렇게 드는데 이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드는데 이게 들었다고도 할 수 없고 내렸다고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대해지다 보니까 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이 몸이 무거워지고 영적으로도요 이게 비대해지고 하다 보면은 문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기면 아니면 아니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면서 또 나아가서는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이거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이거 공식이에요. 여러분 수학 잘 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악어를 조련할 때 말이죠. 악어는 대부분 위급한 상황에 항상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하네요. 악어는. 그래서 악어 조련사들이 가끔 악어 속에다 입에다가 손을 넣고 빼고 할 때 왼쪽에서 그렇게 한대요. 이제 보통 악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좀 쉬운 거죠. 아무리 센 놈이라도 악어 같은 것도 잘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식 이런 것들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그냥 법칙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가? 그러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 험불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발로 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좀 사라져 줄래? 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추면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 한 분 더 소개할게요. 함철은 사진작가. 이 믿음 좋으신 함철은 사진작가가 말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진기도 아니고 테크닉도 아니라 몸을 낮추는 거다. 그래서 몸을 낮추면 세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자, 몸을 낮추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 흔히 처음 꽃 사진을 찍는 분들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게 편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리고 꽃을 볼 때 늘 그런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여 꽃을 위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바라보라. 그러려면 몸을 낮추어야 한다. 꽃보다 더 낮은 자세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때로 몸을 더럽힐지도 모른다. 땅에 엎드려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꽃을 밑에서 찍으면 참 아름다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벚꽃 같은 거는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벚꽃을 찍으면 무조건 다 이쁘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또 배경이 하늘입니다. 아름다워요. 뭐든지 이렇게 낮춰서 보면은 사진도 잘 찍히고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 최초로는 국제사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몸을 낮추니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찍을 때에도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머리가 크게 보여서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도 욕을 먹어요. 찾아가지도 않고. 근데 반대로 낮은 자세로 사람을 찍으면 다리는 길게 보이고 머리는 작게 찍혀서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죠. 이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이렇게 뭐 그 유튜브에 찾아봤대요. 세바시에 나가서 이렇게 강연하시더라고요. 근데 틈새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낮은 자세로 뭐 찍으면 할 때도 그분 하는 말이, 내가 직업병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나중에 댓글에 봤더니 비판하는 글이 많아요. 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냐고.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낮아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덧붙여 말하기를, 특히 저개발국가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캄보디아, 베트남 가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점이 눈에 띌 수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을 발견하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저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 가서 찍은 사진들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어주고, 뭐 그러면 저 가난한 아이들도 정말 멋있어 보여, 모델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런 모습들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 같은 눈높이를 맞추어야 꽃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이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길 정도로 강한 분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신비로우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매우 쉬운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아는 약해지고 나의 자아는 자꾸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아가 자꾸 강해지는지, 물론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우리 커피숍, 우리 어린 시절에 커피숍 가고 여러분들 젊었을 때 가실 때 보면요, 커피숍에 딱 들어가면은 자리를 어디를 차지합니까? 처음에는 구석진 자리, 좀 약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사실 그런 자리로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부터 이제 자리가 차례차례 이렇게 채워져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죠. 어디 앉습니까? 다 이 창가 옆에 앉아요. 처음에. 그리고 더 요즘에 자아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커피를 마시다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창을 사이에 두고 눈길이 마주치잖아요. 옛날 같으면 딱 눈길이 마주치면 누가 고개를 돌렸어요? 커피 마시던 사람이 이렇게 돌렸어요. 제가 먹는 모습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돌립니다. 커피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이 시간에 우아하게 차 마신다? 너 그럴 능력 없지? 뭐 그런 게 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래요. 자기를 보여주는 자아가 강해요. 우리 여러분 SNS 같은 거 하면서도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모습인지 허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약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약한 모습이 대부분일 텐데 자기의 거짓된 그 강한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향.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약한 거죠. 이게 정말 약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참 성경에서는요, 이것도 자세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세요. 이거 참 신비로운 건데요, 아합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인인 이세벨과 아합이 그 당시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가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엘리야 같은 경우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왜 너 혼자만 남았냐?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를 들어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물론 이세벨은 죽었지만 아합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왕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결이 있어요. 아합이 가르쳐 주잖아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더 쉽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보다시피 아합은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그토록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의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 아합, 이 악한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췄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 우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쳐 들어와요. 이렇게 떠다니던 은혜들이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은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어느 초등학생 일기장에 오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사오셨다. 근데 어제도 사오셨고 우리 집에는 이 같은 책이 15권이나 있다, 이런 말 했어요. 물론 이 할아버님은 자신이 치매 환자가 아니기를 원하고 또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책을 사오시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강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 약한 겁니다. 내가 화려한 거 자꾸 보여주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왜?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찌 보면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졌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정작 강한 사람은 누구냐? 나의 약함까지 자랑하고 그 약함까지 나의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에 더 자랑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항공모함 있잖아요. 이 항공모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기 이제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이제 항공모함에서 떠오르잖아요. 전 그런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어떻게 그 큰 활주로에서 비행기 전투기가 그렇게 쉽게 뜰 수 있을까? 근데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뜰 때요, 이 항공모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속력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으로 같이 달려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어가지고 활주로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자로 말하면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아요.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알이 알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병아리가 안에서 자기 이 부리로 알을 깨칠 거 아니에요. 막 깨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 한순간에 어미닭이 듣고 있다가 아, 얘가 다 나올 때 됐구나. 그때 어미닭이 같이 위에서 한번 탁 찍어주면 그때 딱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줄탁동시.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승만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제자가 뭐 멍청이가 들어오면은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제자는 막 천재인데 스승이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거기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성도들이 훌륭한데 목사가 시원찮으면은 그것도 은혜가 안 되고, 둘 다 이게 뭐가 딱 맞을 때 거기서 줄탁동시,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줄탁동시 같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혼자 다 만드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하셔서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뽑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뭐 인물이 잘나고 가정이 좋고 심지어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고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데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설교 이후에 헌금 찬양 부를 때 부를 찬양인데 아까 찬양 시간에도 불렀네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You are my all in all이라고 하는 이 찬양,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가 데니스 조니건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오르간을 너무 잘 쳐가지고 천재죠.
애할아버지가 담임하시던 그 침례교회에서 알칸사 옆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큰 교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9살 때부터 이 오르간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성장하면서 자꾸 자기가 이상하게도 남자인데 여자한테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남자한테 호감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동성애의 이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목사님 가정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은 뭐 그냥 쫓겨나고 뭐 정죄받고 하니까 큰 제약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수년 동안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고 그것도 안 되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 그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가서 공부도 했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까지 저버려야 되겠다. 난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죽기 전에 일기라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일기장 1년 동안 일기를 탁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 일기장을 태워라. 그래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태우면서 거기서 자기가 회개하고 울며 통곡하면서 또 자기 신세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일기 쓰지 말고 기도문을 쓰거라. 기도문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문을 쓰던 중에 1981년에 성령을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작곡한 찬양이 작곡한 찬양이 바로 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You are my all in all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죠. 가사 어떻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데니스, 이제 무덤에서 걸어 나오거라. 하지만 옛날에 너의 모습을 버리고 나오거라. 옛날에 너는 죽었단다.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내 옛 자아의 강함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이분이 다시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전에 알고 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동성애, 마약, 알코올 중독, 습관적인 거짓말에서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이 1982년에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아주 신실하고 예쁜 부인과 만나서 198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자녀를 4남 5녀 9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지금 저렇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이런 중독이나 이런 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비대해지고 화려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시대 속에서도 나의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